여러분, 에베소서는 제2의 로마서라 불릴 만큼 복음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첫 장인 1장을 쓰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가 성부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만세 전부터 택하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으니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니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을 왜 찬송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지 아세요? 바로 교회 아니었습니까? 교회. 곧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교회에 대해서. 본문 22절과 3절 봐주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믿는 자의 모임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대전에서 황 목사라고 다음 세대 사역을 탁월하게 하는 후배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너는 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네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둘째, 교회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말했죠.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어머니 같은 곳이라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거든요. 셋째,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존귀하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네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이제 자신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에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교회 섬김에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섬긴다는 건 주님만 바라보며 섬긴다는 뜻 아닙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 성도들의 헌금 액수까지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니까요. 그러나 감사헌금 드릴 때는 반드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니까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왜냐하면 속상할 때 많거든요. 사람 바라보며. 특히 섭섭병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칭찬보다 욕먹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섬길 때 칭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평가해 주시거든요. 특히 땅에서 다 칭찬 다 받아버리면, 땅에서 다 칭찬 받아버리다가 천국 가서 주님께 개털 모자 받으면 어떡하? 너는 땅에서 칭찬 다 받았지?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개털 모자나 쓰거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한 번에 입성해서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모르겠다 하시더랍니다. 난 네 모르겠다. 따졌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충성했는데, 병자를 고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모르시다니요.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너는 땅에서 다 받았지 않았느냐? 너는 땅에서 칭찬도 받고 영광도 다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후에 그분이 정신 차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응? 천국에 갔는데 이청문 목사는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우리의 장모님 권사님들은 금면류관 쓰고 있으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면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에 따라도 그 후손들이라도 복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금산교회라고, 김제 금산교회라고 우리 성가대장 강석별 집사님이 이 교회 출신이지요. 1904년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당시 영수였던 조덕삼 씨가 사랑방을 내줘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조덕삼 집에 이자익이라고 17살짜리 머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덕삼은 그를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 교회가 부흥되어 장로 투표를 하는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 그런데 세상에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된 겁니다. 그거 보면 그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당시 조덕삼은 김제의 최고의 가부 아니었습니까?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자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조덕삼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덕삼은 갑자기 교인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씨는 장로로서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제가 잘 섬기겠으니 여러분도 잘 섬겨주십시오. 그러자 그냥 박수 소리가.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이자익 장로가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해서 목사 되게 만들었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서 평생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자익 씨가 목사가 돼 총회장을요 2번이나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세영 국회의원이라고 기억하시죠? 바로 조덕삼 장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충성하면요, 물론 고난도 있겠지만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을. 둘째, 교회는 협력함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협력함으로.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는 이분이 참 최고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분이 부산 수영동에다 이게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그래서 호텔을 샀어요, 교회당으로 쓰려고. 그러자 말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호텔을 사가지고 어떻게 교회당으로 쓰냐면서. 응?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 있으면 헌금하고 없으면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돈 있으면 헌금하고 없으면 기도하세요. 이게 협력의 원리 아닙니까? 돈 있으면 헌금하고 없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섬길 때 보면요,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비체계적인 사람들은 막 어지러워요, 교회를. 그러면 또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지러운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정리하면서 일하며 주님께 또 일했다며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에는 가끔씩 술 한 잔 먹고 제게 전화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주일날 연설이 너무 깁니다. 그러던가요? 그 연설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연설로 앞으로 표현하지 말고 설교를 잘 들었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 동네에 물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생수 좋은 거 많으니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이라도 있어야 또 목사가 기도하고, 이 연설이 은혜가 안 되는 거구나. 연설 준비를 더 많이 하고. 행정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정관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사가 다양하지요. 우리 김만복 장로님처럼 주차 안내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요. 운전 상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목사에게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항상 예배자리 지켜주는 사람. 참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다가 꾸벅꾸벅 졸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왜냐하면 그 졸는 이유가 피곤하니까 졸 거 아니에요. 응? 오늘 한번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교회 나가자고 그냥 와서 계속 인사를 하시는데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맞는 소리입니다. 응? 눈도 막 눈도 막 이렇게 뜨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솔직히 예배당 나오시라고 제가 센스로도 합니다만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요, 정말 그분 역시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요, 온라인으로 예배 몇 번 드려보니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온라인으로 9시 예배 이게 딱 온전히 드렸는데 11시 예배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자빠져 잤어요. 코 박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다들 훌륭하고 좋으셔요. 지난번 그 탁구 대회 때 탁구 친목회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일 박스 한 박스를, 그때 뭘 사오셨더라? 과일 박스를 한 박스를 딱 사오셔서 탁 이거 드시라며. 센스. 탁구 막 경주를 하는데 막 어떤 분들은 씨씨 하면서 막 이겨야 된다면서 이 볼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씨 막 그러는데, 그러나 어떤 분은 탁구를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받아만 주는 거예요. 이야,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분이 목회해야 되는데, 예? 저는 막 이게 뭐고 딱 막 이씨 볼이 어디로 가 그런데 그분은 받아만 주면서
얼마나 예수님 같아요. 주님 저분이 목회하게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지금 신학교 가기는 나이가 적지가 않고 그래서 주님 취소합니다. 와, 서로 협력하는. 할렐루야. 셋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덕을 세우며 섬기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무리 일 잘해도요, 덕 못 세우면 은혜 안 됩니다. 언제나 덕스러운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던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봐보면요, 바울은 정말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영광과 위대함을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들의 교회에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위대하다니요, 영광스럽다니요. 바울이 영광스럽다고 말한 그 교회는요, 천상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지상에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위대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첫째, 교회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위대한 거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본문 22절 중반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건 교회를 몸 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된 연합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문제 많아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이 교회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니 이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교회는 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니 위대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둘째,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만 꽂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복음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지.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본질적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교회는요, 교회가 막 아름답고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죠.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선생님들도 함께 해줘요.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 겁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주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생 목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셋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에 위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명을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전도여 선교라면 기능적 사명은 예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 기념일입니다. 와,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끔씩 제가 닥달할 때가 있지요. 예배 잘 안 나온다면서.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생 얻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 주셨을 때 잘해야지요. 계시록 2장에서 말씀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 이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